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침입어 말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 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구원받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구원받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하고, 그리고 듣는 것이 깨달아져야 하고요. 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에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말을 잘 들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이요, 이 시간으로는 한 시간이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죽으면 이제 시간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이란 시간을 운명 짓는 아주 중차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들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야.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러나 사람이 두 번 죽는다 그러면, 아니 무슨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닙니다. 두 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과 유황,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것이 지옥불이에요. 거기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쓰레기 던지듯이 이렇게 던져지는 거야. 지옥의 사자들이 끌어다 거기다 던지는 거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근데 이게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 그러지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좋은 거야. 그렇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참혹한 거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써 있고, 두 번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서 죽게 되는데 왜 죽냐? 죽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은 이렇게 판정합니다. 뇌가 죽으면 뇌사라고 그래요. 심장이 죽으면 심장사, 암병, 사고, 자살, 이런 것들이 죽음의 범주예요. 사람들이 다 이 범주 안에서 죽어요. 이거는 의사들이 사람을 동물처럼 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진단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 그러냐?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람이 왜 죽냐? 죄의 삭스로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져서 삭시 품삭할 때 삭자야. 죄의 대가로서 형벌로서 죽음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죄진 거 없는데, 근데 내가 지금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짓기 전에 인류의 첫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요.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유전처럼 이렇게,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그러는데, 죄가 전가돼 갖고 모든 사람에 이르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삭스로 죽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 있고요,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지옥불이 있어요. 근데 지옥 구더기가 이만씩 크대요. 이게, 자, 졸지 마시고 조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 지옥 구더기가 이만씩 한데 이게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입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혹해요. 이게 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근데 지옥에 불구더기 있어요. 진짜로 있는 겁니다. 지옥 불이, 아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불이 유황불이에요. 유황불. 지구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던 날이 있었어요. 그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날인데, 소돔 고모라에서 떨어졌던 유황이, 그거를 란 와이어트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저게 순도 99% 노란 거 있잖아요. 그게 순도 99% 유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저기는 없어요. 땅에서 나는 거는 저렇게 순도 99%가 없어요. 순도 49%가 최고 좋은 거래요. 근데 순도 99%의 유황이 떨어졌던 소돔 고모라의 유적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때 떨어졌던 이 불이 몇 도까지 올라갔다 보느냐, 3000도 이상, 3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이 지구에서 불탔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0도가 넘는데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집에 가서서 지옥을 경험해 보실 수도 있어요. 조금 맛보기로 가스불을 켠다, 거기다 손가락을 댄다, 그리고 힘있게 버틴다. 근데 버티다 보면 손가락이 이게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노래져요. 그리고 노래지고 오징어 냄새 비슷한 게 납니다. 너무 오래 버티시면 안 돼.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조금, 뭐 그 가스레인지의 불이야 뭐 1000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참으로 참혹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옥에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누가 가봤냐? 가본 사람 유튜브에다 쳐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너네들 가서 말해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박영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거칠게 살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오는데, 평생 같이 살겠다고 약속한 아내는 몇 번 오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속에서 생각했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고 딴 데로 튀었구나. 그래서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죄송합니다. 이 여자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로 감옥에서 나오던 그날 사시미 칼이라고 회 뜨는 칼을 하나 삽니다.
그걸 사가지고 처갓집을 가는 거야. 이게 처갓집을 들어가면서 보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2층 집인데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인어른이 있어요. 내 아내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찾아오시라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니까 칼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는 아주 그냥 벌벌 떨면서 나 정말 모른다고.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장인을 찌르지 아니하고 자기 장단지를 걷어요. 장단지는 종아리 쪽을 장단지라고 그럽니다. 장단지를 그니까 피가 그 거실에 막 흥건하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칼을 걷어갖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다짐을 해요. 내가 이 집의 문에다가 못질을 하고 기름을 한 통 사다가 뺑둘러 뿌리고 그리고 불을 지르리라. 그리고 나도 인생 끝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감옥에 다른 사람들은 다 깡패라고 욕하고 그러는데도 매주 오셔서 그렇게 사식도 넣어주시겠던 어머니. 어머니가 전라도 광주역에 사세요. 그러니까 광주역으로 전철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찾아뵙고 저녁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기차가 9시 반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너무 이른데, 그래서 잠깐만 누웠다 가야지 하고 누웠는데 그때 방이 환해지는 거야.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방에 빛이 들어오더니 마차가 한 대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누웠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열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갑니다. 천국에 가서 자기 외삼촌도 보고 지옥에 가서 자기 아버지도 봅니다. 지옥에 가서 봤던 아버지를 봤던 영상 1분짜리 쇼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울며 불며 통곡을 쳐다봤어요.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나는 목이 터지러 울며 불러봤어요. 아버지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그 해고락이라는 다 쫙 기록을 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 죄를 하나하나 들추고 있었어요. 내가 아는 죄도 많았지만 내가 모르는 죄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옥을 보고 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요. 벌벌 떨다가 난 나발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 회개가 뭐냐 하면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는 일요일 되면 들로 산으로 놀러 갔는데 예수님 믿고는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야. 삶의 방향을 바꿔서 교회로 오고, 전에는 넓은 길로 갔는데 이젠 좁은 길로 가고, 그래서 좁은 문 통과해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사는 거야. 이 회개를 베드로 사도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생명 얻는 회개. 이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에는 다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다 회개했으니까 천국에는 죄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예요. 다 회개했으니까 천국에는 죄인이 없어요. 아까 사람들이 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인이 없으니까 죽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음이 없어요. 천국에는 다시 죽는 것이 없어요. 죽으려면 아프잖아요. 천국에는 아픔도 없어요. 아프면 슬프잖아요. 슬프면 눈물 나잖아요. 한숨도 나잖아요. 천국은 이런 게 다 없는 곳이야. 이렇게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여길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왜 왔냐? 내가 길 만들어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한결같은 동일한 몸을 가졌는데 다른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냐? 죄 없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왜 예수님은 죄가 없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어요. 자, 사람들이 왜 죽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죄가 있으면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성경책에 보면 어디서 죽었다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옛날에 이 십자가 뭘로 만들었겠어요? 나무. 근데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짜로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었는데 왜 저주받아 죽었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라는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뭘로 보였느냐? 어린 양으로 보였어요. 양이 뭐냐면 원래 제물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어린 양이 뭘 지고 가고 있었어요? 잔뜩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뭘 지고 가고 있었어요? 세상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이 세상죄를 다 지시고 이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야. 대신. 뭘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이 세상 죄를 지시고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김승명 집사님이 앞에 계신데 우리 김승명 집사님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예, 김승명 집사님 죽죠. 왜 죽냐 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왜 그런지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슨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야. 그러면 이 죄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죠?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죄만 없다면 죄 없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여기 가고요, 죄가 없으면 의인이 되는 거야. 천국에는 의인이 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천국 가려면 착한 일 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가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의인이 되어야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의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의인이 될까? 이 죄를 없애면 돼요. 죄만 없애면 되는데 그러면 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욕하면 될까요? 목욕하면 죄가 없어질까? 목욕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대로 있지. 그러면 화장을 덕지덕지 해가지고 화장을 하면 죄가 없어질까? 안 되죠. 화장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러면은 좋은 옷으로 다 단장을 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하면 죄가 없어질까? 명품으로 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럼 감옥살이를 하면 죄가 없어질까? 세상죄에서 실정법에서 죄는 없어지지만 아담이 지은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돌을 닦으면 없어질까? 도 닦아도 안 돼요.
실제로 돌을 엄청 닦은 분이 있어요.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91년도에 조계종 종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계종 종종이라는 것이 이 불교계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수행을 했느냐면 8년 동안, 이 사람이 8년 동안 결과부자를 하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고 부처처럼 앉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자지도 아니하고 8년 동안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집거 수행, 10년 동안 집에서 안 나오는 수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출가할 때 입었던 그 옷을 죽을 때까지 입었다고 그러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계종 종종이 되었을 때 기자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이제 1300만 불자의 대표가 됐는데,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뭐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말이 육성 녹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그럼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한 말씀. 예. 내 말에 속지 말아 이렇게.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 말 말이요. 네. 내 말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네. 난 전부 거짓말 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난 지금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이야. 내 말에 속지 마라. 이 사람이 조계종 대통령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4월 초파일 법어라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 대통령이 됐으니까 불교 신자들에게 법어를 낸 거야. 근데 이 법어가 뭐냐면은 이제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부처를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부처와 사탄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마귀의 그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교는 사탄이라고 자기가 이게 뭐 은밀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93년도에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열반송이라는 걸 했어요. 이 열반송이라는 것이 죽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열반에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 5대 신문에 다 났어요. 신문에 조선일보에도 나고 동아일보에도 다 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평생토록 남녀의 큰 무리를 속였으니 미천죄업 과슴이라. 내 죄가 하늘에 닿아서 내 죄의 크기를 따진다면 수미산보다 더 크다. 화람아비 한만단이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길에 들어서 떨어지니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니까 한이 만갈래나 찢어진다. 일륜 토홍 쾌벽산이라. 한덩이 붉은 해가 서산에 걸렸구나. 이렇게 시를 쓰고 자기가 이제 걸려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내가 평생 남녀의 큰 무리를 속였고 그래서 나 지옥에 간다는 그런 이게 열반시예요. 열반시.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한 편을 더 남겼는데 그게 딸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딸에게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이 필인데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성불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던 성철 승려가 말하기를 나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 닦아도 안 되는 거야. 도 닦아도 안 돼. 절대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이 피에 있음에,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어요.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인의 피는 소용이 없어요. 그건 값을 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1년에 한 번씩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이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하는 거야. 송아지를 이제 갖다 놓고 여기다 제사장에 밟고 백성의 죄를 여기다가 넘겨줘요. 우리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처럼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거기다 양푼을 대고 멱통을 따요. 그래서 거기 피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나와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은 7월 10일에 대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이 대속죄를 통하지 않냐고는 속죄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제사장도 없죠, 제법도 없죠, 우리는 성전도 없지, 우리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 말씀합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어디서 이루셨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죽을 수 없는데 우리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을 때 내 죄도 지고 계셨구나 깨닫는 거야. 깨닫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속량은 곧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거야. 이게 깨닫는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 지고 가셔갖고 그때 내 죄도 지고 가셨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야. 이걸 깨닫는 그 순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왜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내 대신 지고 갔으니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 이름이 뭐지? 김희윤? 희윤이가 이제 22살이 됐어. 여기 있는 친구하고 같이 22살이야. 야, 우리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우리 세계 여행 한번 하자. 그리고 사우디를 갔어. 사우디를 갔더니 사우디 그 나라가 부자 나라라. 딸 석유 팔아갖고 부자가 돼갖고 거기는 렌트카가 페라리 수준이야. 그 페라리를 한 대 빌렸어. 저거 4억 3천짜리인데, 근데 거기 사고 안 나고 이렇게 잘 타고 다니면은 이제 렌트료가 안 비싸. 근데 사고 나가면 차값을 물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살살 운전하고 다니자. 그래갖고 저 차를 빌려갖고 다니다가 사고가 안 났어야 되는데 그만 사고가 났어. 근데 수리비가 2억이 나왔어. 그러면 2억 물어주지 않고 널 보내겠냐 안 보내겠냐? 사우디에서 안 보내지.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감옥에 들어갔어. 2억을 어떻게 갚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영원토록 감옥 살아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연락이 갔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2억이나 물어줘야 되냐고. 그래도 아들이 2억보다 더 귀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2억을 딱 송금을 해줬어. 그러면 네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겠냐 없겠냐? 희윤이가 나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잠깐 물어줬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값을 누가 물어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어. 이걸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속량 곧 죄사함, 죄가 사함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김승명 집사님의 죄가 싹 없어졌어요. 이 깨끗한 마음 속에 마귀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귀신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예수님도 들어오고 싶어요. 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줘요. 그걸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명화인데, 문 두드리는 예수라는 그림인데, 담쟁이도 쳐 있고 거미줄도 쳐 있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 너와 같이 먹고 살 텐데 문을 열어줄래? 그 똑똑똑 두들기는 거야.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면 네 속에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눈을 감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 알았어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합니다. 이젠 속으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받아 죽으신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으셨으므로 내가 이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 알았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마음에 예수님 모시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분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희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 마음속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믿었잖아요. 지금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태어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거듭난 자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다시 태어난 거야. 이건 이 육체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물려준 거고, 내가 오늘 예수님 믿어가지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건 거듭났는데 이거는 씨가 달라요. 육신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무슨 씨가 있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계란이 2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란을 보시면은요, 이 계란이 2개 있는데 뭐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크고. 근데 이거는 무정란이에요. 씨가 없어. 이거는 유정란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U자 써놨는데, 이게 박희식 장로님이 요 앞에 계신데, 박희식 장로님이 닭을 몇 마리 키우시는데 이게 이번에
보내온 거야. 거긴 수탉이 있어가지고 씨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어미닭 품에 집어넣으면 21일이 되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썩어버리고 곤달걀이 되고,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 병아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시윤이 지금 친구를 돈을 100만 원을 꽂았다가 오늘 받았어. 그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받았으면, 근데 이제 받을 거야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받을 거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오늘 믿었는데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오늘 믿어서 오늘 구원을 받아요? 그 믿으니까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을 받냐?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단번에 우리도 구원을 받는 거야. 그냥 오늘 구원받는 거야. 근데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옛날에 하던 죄도 계속 짓고 나쁜 말도 계속하고 그러는다 구원받은 거 맞아요? 점점 변화가 돼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점점 변화가 되는 거고, 구원은 단번에 되는 거야. 구원은 단번에. 그러니까 오늘 믿으면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침내 약속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거죠. 나라를 물려받는 거야. 우리 김숙명 집사님 아파트 사시잖아. 그거 세상 떠나실 때 나한테 주고 싶어, 아들한테 주고 싶어? 그치? 나 안 주고 아들 준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자기 아들들이니까 다 나라를 물려주신다는 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20년 이내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20년 뒤에 뭐 이 세상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근데 20년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나라를 물려받는다.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변하는 거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살다 마침내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영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약속하신 나라를 물려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 이 거룩한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